오늘 저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2016년에 정말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2017년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 공교롭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2017년의 첫 예배 날이 1월 1일 뉴 이어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와 뉴 이어가 주일날과 겹치게 되니까 미국의 이제 몇몇 그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배를 취소하고 뉴 이어 때도 취소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난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좀 기사들을 좀 봤는데,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올 봄에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한 100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크고 작은 교회, 그리고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또 아시안 교회, 라틴 계열의 교회, 다양하게 해서 한 1000개 정도 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이 주일이 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이제 응답을 했냐면, 그 응답한 교회들의 71%의 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배를 드리겠다 했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는 89%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는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뉴 이어 때는 조금 더 낮은데 85%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에 났던 게 뭐냐면, 미국의 굉장히 큰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개신교회 이제 메가처치 되는 그런 교회에서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뺏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취소한다라고 그런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할리데이인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썬데이와 할리데이가 겹치면 할리데이로 가야 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고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로 이렇게 바꿔서 불려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사실 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거부하거나 또 그것들을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또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좀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까지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 본질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은 이제 새로운 이제 2016년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17년은 사실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번 반복되어졌던 그런 어떤 패턴으로 그냥 칼렌더만 바꾸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2016년과는 다른 정말 새로운 어떤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2017년을 맞기 이전에 어떤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바탕 위에 다시 새롭게 세우고서 그리고 우리가 2017년을 맞이한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17년에 아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유래를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다 아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짧게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가장 성행했던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이 나라를 이제 좀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쨌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이제 혼합하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이렇게 둔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순서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섬기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순번들을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제 언제 들어가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엘리사벳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요한을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날짜들을 따라가 보면 대략 9월에서 10월 이 장막절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가장 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유대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갔기 때문에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보면 3월에서 늦어도 10월 초거든요. 장막절이 그때까지 끝나니까. 그래서
정확한 예수님의 날짜, 태어나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에 이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 구주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들판에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굉장히 덥고 이제 11월부터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데 12월 달에 들판에서 그 저녁 시간에 양떼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저녁에 들판에 나가 있으면 동사합니다. 굉장히 추워서 양떼를 그 12월 달에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아니고, 또 크리스마스로 지켜지는 그 날이 사실은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절기로서 드려졌던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좀 거부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제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그래서 그 팩트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일날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때 생일 파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생일날 축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뵐 때 우리가 여쭤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필요가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의 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아주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그분을 경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안 사람들은,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왕을 찾아가 경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그분이 왕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마땅하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는 날, 할리데이, 어떤 노는 날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메스는 오늘날에 이제 카톨릭의 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라는 것이 제사를 의미하는데 포괄적으로는 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Christ and Mass는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백과사전에서 그 메스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메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종교적 의미가 뭐냐면 death sacrific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제사 아니면 죽음의 희생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the birth of Christ,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은 크리스마스는 또한 death of Chris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컴바인해서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우리는 크리스마스로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된 소식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됐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상태로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영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볼 때 예수님의 탄생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것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그 왕을 섬기는 그 기쁨까지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되심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것들을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의미들을 쭉 따라가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이 기원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마 야베스의 기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제 그를 낳고 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고로이 났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했어요. 그 야베스의 이름이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의 의미는 그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보니까 자기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름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 인생이 하는 일마다 슬플 수밖에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운명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권세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하게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저주에 흘러나오는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해주고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주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런 거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버린다면 과연 누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겠습니까? 다시 해피 할리데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당연한 건데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다시 찾아준 기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신천지가 미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천지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가 좋다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의미가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며 들어가길 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먼저 그 단어를 선점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92년에 다미선교회가 이제 휴거를 잘못 계산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이단치 되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 없게 됐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이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성취되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버려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컨셉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틀리고 성경적이지 않고 그 기원이 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근거에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고 그 밑바탕에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런 것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이 그걸 통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2017년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패턴 안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그냥 칼렌더만 바뀌는 그런 한 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오고 있을까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그 틀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7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놀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의 고정된 어떤 모양으로서 삼각형의 모양으로서만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삼각형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이제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지금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기존의 나의 신앙의 형식과 틀에서 고정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스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제 2017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그 이론들, 신학과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의 영역이 그분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편하게 유스됐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데이가
할리데이랑 겹치니까 예배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예배의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매일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데이에 드리느냐, 아니면은 선데이 오전에 드리느냐, 저녁에 드리느냐, 아니면 또 토요일에 드리느냐.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썬데이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세러데이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러드문으로 많이 알려진 마크 빌츠 목사님, 메시아닉 주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 말씀으로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기보다는 토라적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썬데이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썬데이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토라를 통해서 십계명을 줘서 지금도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십계명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10가지의 그 계명, 그 모든 계명들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날짜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 날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썬데이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 태어난 날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날이 바로 썬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소망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썬데이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주일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어디서 만나죠? 7번째 안식일 날 유대인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이 끝나면 8일째 숨겨졌던 하루가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요일이 좀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서로의 것들을 좀 다르지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섬기는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또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굳이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모본으로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무브먼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갔었던 것은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형태의 그 가정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해서 초대교회 그 가정교회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우리가 예견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떠한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돼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그러면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휴거를 말하고 재림을 이야기해야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666이 베리칩이라고 말을 해야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죠. 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조차도요, 나의 의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서 가게 되면 저 많은 경우들을 보면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다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잠자고 있는 교회에서 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깨어있는 교회를 가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가오는 2017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때 우리가 기존에 우리 안에 굳어졌던 생각의 영역들을 이제 내려놓고 친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매 순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분별하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또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또 그분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조금씩 더욱더 그분이 통치하시고 장악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면서 다가오는 2017년 한 해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